성호경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호경 된다. 뭐라고 했지 제가? 성모송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도 어김없이 15분 타이머를 맞추고 종이 울리면 가차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받으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혹시 느낌이 좀 오시나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또 받으라고?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 뭔가 느낌이 또 잘 아시네요? 우선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나듯이 세례도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그 종교 모두를, 교파 모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다양한 그리스도 교파가 있어요. 우리 로마 가톨릭 외에도 성공회, 아시나요? 성공회? 성공회는 자매님도 신부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정교회, 1054년에 가톨릭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분리가 되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논쟁들이 있는데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가톨릭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는 그런 국가에 있는 동방 정교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개가 넘는 개신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교파가 있습니다. 세례를 다시 받으라니요? 라고 하는 질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다른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그 다른 교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우리 로마 가톨릭 천주교로 다니고 싶어 한다. 그럼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세례 유효성 관련 사목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한국 교회의 법이에요. 주교회의 2012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이 지침을 내놨고 사목 지침이라는 말은 지역교회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성공회와 정교회에서 세례받은 것이 확인되면 인정한다. 성공회나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세례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경우에는 물로 씻는 예절과 천주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 성공회와 정교회 외에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물로 세례를 딱딱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세례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3번, 1항과 2항에서 세례 사실의 확인 방법은 세례 증명서, 세례 때의 사진, 증인 등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좀 너그럽죠? 세례 증명서를 떼지 못하더라도 그때의 사진만 본인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만 확인이 되더라도 그 세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교리 교육과 보충 예식이 필요하며 조건부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세례를 이루는, 여러분 세례 때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기억나세요? 몇 년 안 돼서. 세례 여러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필수적인 항목의 그런 물리적인 행위들, 그리고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좀 보충해서 그 예식을 보충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항과 2항처럼 유효하게 세례받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 신자도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포함한 일정한
교리 교육을 받고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한다. 지금 1항과 2항에서 인정되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인정받은 세례를 받고 와도 세례를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치 예식, 이 로마 가톨릭에 일치하는 그 예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다시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이 일치 예식을 보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주제였죠. 그래서 관련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목소리 왜 출연하기 싫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교 교파가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의 어떤 교리들 자꾸 이제 회의를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조금씩 그 차이를 간격을 좁혀가려고 하는 그런 일치 운동이 계속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의 통합된 다시 옛날의 교회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어떤 대화 또 소통 뭐 이러한 모드로 이러한 분위기로 서로 이제 대화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성직 제도가 뭐죠? 가성직 제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회사를 접해보신 적이 없어요? 네, 없죠. 네. 그렇죠. 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네. 가성직 제도란 우리나라에 성직자가 들어오지 않은 교회 초창기에 있던 제도입니다. 가짜, 임시, 성직 제도. 성직자가 아닌데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 교회, 조선교회에선 초반에 마련을 했었다라는 거죠. 약간 국사 공부인데 18세기 말 조선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죠? 세도 정치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 무슨 시 그 어떤 뭐 붕당을 형성해서 그들이 다 정권을 장악해서 왕을 굉장히 왕은 꼭두각시 노릇을 할 정도로 이 양반들이 세도를 부리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남인계 실학자들은 책을 통해서 서학, 천주학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 순교자 대축일 때 강론을 할 때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서양 문물, 서양의 학문 중에 천주교의 교리에 관한 책이 들어 있었는데 그런 학문을 접하다가 천주교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천주의 사상, 천주의 나라,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구현되어야 될 나라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교회의 가장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조선인 이승훈, 베드로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네? 1784년 예수의 그라몽 신부님이라는 분께 북경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죠. 을사추조적발 사건이라는 1784년. 아까 세례를 1784년에 받았고 을사추조적발 사건은 1785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범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재미없는 주제를 잘못 갖고 왔어요, 오늘. 김범우가 유배 후에 순교하고 교회 지도자 격이던 이벽이 이승훈을 세례를 받도록 북경으로 보냈습니다. 있어요. 아무튼 이름만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순교 성인들이니까. 주변의 압력으로 몸을 숨겨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드러내지 말아야 될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가 한국교회도 성직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1786년부터 10명의 신자가 2해 정도 성직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한검이 교리서를 연구한 결과 가성직 제도에 관한 의심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가성직으로 성직자의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모든 행위를 다 중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경에 있는 주교에게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틀린 거죠. 네.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효하게 서품을 받은 사제로부터 사제가 아닌 이상 뭐 성사 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네. 그래서 이 가성직 제도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 가성직 제도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성직 제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자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싶었으면, 왜냐하면 미사를 하고 뭐 고해성사, 뭐 여러 가지 성사를 주는 이런 것들이 사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참 그 맛을 정말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직 제도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조선교회에 성직자가 드디어 파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스스로 연구하고 보편교회와 일치하려고 한 우리 신앙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가성직 제도 무지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서 넘길 수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이 교회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염원과 갈망이 있었는가 우린 그것을 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모든 성인들 축일과 헬로윈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할로윈 아시죠? 할로윈이 언제예요? 10월 31일. 그렇죠? 네. 모든 성인들 축일은 언젠가요? 네, 할로윈을 알면서 모든 성인들 축일은 몰라. 네,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네. 자, 11월이 무슨 성월이라고요? 위령성월입니다. 위령성월. 이 위령성월. 네. 998년 클리니에 있는 한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11월 2일을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정해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던 것에서 이 위령의 날이 유래가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근데 11월 1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 모든 성인 대축일이 천국에 가신 분들, 성인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간 죽은 영혼들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위령의 날은 아직 연옥에서 정화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11월 1일, 12월 2일. 네. 자, 근데 이 켈트 문화권에서 추수 때 지내던 삼하인 축제가 그리스도교 전례에 도입된 것이라는 보는 학자도 있었어요. 이 할로윈과 관련해서. 할로윈. 우리가 10월 31일로 알고 있는 이 할로윈이 이게 그리스도교 전례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로윈이라는 말은 거룩한 저녁이라는 뜻이래요. 거룩한 저녁. 거룩한 저녁. 스코틀랜드어인 모든 헬로들의 이브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모든 헬로의 저녁. 그 헬로가 무엇이냐? 켈트어로 성인을 뜻한다고 해요. 성인.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 네. 그래서 모든 성인 대축일에 전야제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설이 있는 거죠. 정설은 아니고 이런 가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속적으로는 켈트 문화의 추수 축제 시기와 겹치지만 내용적으로는 성인들과 아직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을 기억하는 날이 헬로윈 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헬로윈 데이를 어떻게 보내죠? 할로윈 데이를 막 돈 들여갖고 파티하고 막 이상한 거 있고 그거 왜 귀신 분장을 왜 하는지 아세요? 죽은 영혼들이 나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학적 의미들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너무 어떤 소비하고 파티하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좀 너무 머물러 있지 않나. 11월 위령성어를 맞이하면서 죽은 모든 이미 하느님나라에 들어간 성인들도 기념하면서 또 연옥에서 정화를 받고 있는 아직 하느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이와 죽은 이들의 통공. 사도신경에 나오죠. 네, 통공이 뭐죠? 뭐 토해? 통한다고? 통째로 먹게요? 네. 공덕이 통한다는 거예요. 공덕이 통한다.
이미 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천상교회에서 지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지상교회에서도 천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이 통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통공교리. 예. 그래서, 근데 연옥에서 정화를 받는 영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통공교리를 기반으로 미사봉헌도 하고, 연도도 바치고, 그 연옥 영혼이 빨리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바치는 거죠. 끝났습니다. 오늘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네, 영광성으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